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복을 하죠. 남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시기, 분쟁,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고유한 그 인생들에게만 주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누구처럼 대단한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나답게 창조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이게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추운 날씨, 환경의 날씨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날씨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날씨를 만드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들 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붙잡혀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을 누리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 원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고독을 인간의 타락한 결과로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독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음 받은 아담에게서 고독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고독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이 고독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와라는 아내를 선물을 받았죠. 마침내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인간 존재에 대한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고독이 단순히 고통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독한 것을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 고독하고 예수를 믿고 난 고독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의 고독은 그야말로 한없이 침륜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의 고독은 그 고독 가운데 깊은 자락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백수가 가로산다 하겠습니까?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말이에요. 요즘같이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고독하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현대인의 가장 큰 고독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데 사는 데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자, 문명은 참으로 현란한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도둑맞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만능이로 하는 돈에 진실을 값싸게 팔아넘기고 일순간의 쾌락에 내 인격을 팔아버립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독이다. 겉으로 볼 때는 센 척하고 강하게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고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고독은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의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간의 고독입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고독 속에 던져진 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실존이기에 이 고독의 실존에서 벗어나려고 반항하지 말고 필연적으로 주어진 이 고독 속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고독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자, 인간은 결코 고독할 수 없는 존재이며 고독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자, 이 말은 곧 절대로 고독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많은데 더욱더 고독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되는데 사람의 고독은 더 깊어져 간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랑 문명과 문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렇고 세상 명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한순간은 모르겠어요. 한순간은 돌아서면 또 고독한 거예요. 괴로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술을 참 마셨습니다. 그때는 잊어버리죠. 눈 뜨고 나면 속쓰리고 힘들고 더욱 힘든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현대인의 문명 속에서 단절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신뢰감의 단절이다. 둘째는 학문의 단절이고 셋째는
첫째는 도덕의 단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은 많은데 그 사랑을 몰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을 모르게 되는 것일까?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믿을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글렀고, 사람들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남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나를 버린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깊이 말하면 이것은 고독 속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학문적인 탐구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 남이 밥 먹여주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더 이상 알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알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탐구 정신의 결여,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학문의 단절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자, 그런가 하면 심각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독할수는 존재해야 하는데, 자,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한번 해보시죠.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은퇴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갈수록 고독해지고 갈수록 또 외로워지고. 그래서 프랑스 발레리아라는 그 시인이 노인의 고독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빗살이 다 빠진 머리빛. 늙어가면서 친구, 친지, 일, 돈, 지위, 미래, 희망 등이 낡은 머리빛의 빗살처럼 하나씩 빠져나가는, 언젠가는 빗살 없는 빛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허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의 고독이다. 이것은 도덕이 상실된 산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 우리 안의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나아가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존재감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평판이 좋을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뭐라고 해요? 푹 떠있다고 그럴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마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도록 권고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홀로 남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 공허함 속에 본래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 그 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의 역사로 받아들여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이렇게 막 헤맬 때는 이런 원망이 아닌 원망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세상 말로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제 어떤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때에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더 무서운 거였어요. 차라리 매를 맞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매를 맞는 게 낫지, 그거 덮어버리고 시간 지난다고 그게 결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십시오. 지난 경찰만 봐도 양심 있는 사람 후덕후덕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지혜와 믿음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에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나라 민족을 잊어버린 포로 생활이 그 서름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70년이면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고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절망의 말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란 있을 수 없고 절망감이 이제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이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모성애라고 그러죠. 저도 좀 섭섭합니다. 부성애보다 모성애를 더 쳐주니까. 이것이 동물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제가 어떤 그 예화집에서 봤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3살의 아기가 놀다가 다리가 트럭에 깔린 것을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는 순간적으로 돌격해서 그 트럭을 번쩍 들었대요. 무슨 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엄마의 그 척추가 완전히 다 으스러졌대요. 자, 동물의 세계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판 위에 새끼 원숭이하고 어미 원숭이를 놓고 불을 가열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새끼를 엄마가 원숭이가 품고 막 통통통 뛰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끼와 아빠를 이렇게 같이 올려놨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빠 원숭이는 그 새끼를 깔고 앉을 때 닭은 안 했죠. 강한 구성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그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부모라도 자식을 잊을 때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고, 요즘은 막 자식도 죽이고 때리고 하더라고요. 자기살인. 자,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사랑인 그 모성애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생각하게, 계속 생각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디나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고 살아도 백발이 헝해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있을 때까지. 자,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의 사랑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볼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새긴다라는 것은 뭐 칼이 됐든 불이 됐든 간에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내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생각하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잊혀진다면 이스라엘 스스로 잊혀질 것입니다. 포기한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로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끊으려 해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마땅한 자신들의 처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될 만한 자신들의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간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아름답지 못하죠. 실제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고 종교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했고, 그래서 이 재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의 사랑의 법칙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헌금제가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데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손바닥에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참 그 요즘 인스턴트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감성이 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보시면 마지막 자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자.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죠. 우리의 행실로 보자면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께 잊힌 바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잊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동과 감격받는 것은 뭐냐면요, 잊혀질 만한 사람인데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기억해 주는 거예요. 저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다시 떠올리게 되고 기도하고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날 기억해 줄 때 참으로 살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잊혀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긴 세월이 흘러도 다시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마 여러분 가끔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우리를 정말 이런 믿음이 없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본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서 혹시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기억하셔서 나는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기억하시되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우리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 이 고독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그 깊은 고독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기뻐 노래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